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52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야곱이 가졌던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그 야곱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3장이 되겠네요. 오늘 2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그 정황을 설명을 해 볼까요?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게 왔고 곡식이 떨어져서 그 야곱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곡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은 이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갔다가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 요셉을 만난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야곱이 이제 아들들 돌아온 행색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기겁을 했어요. 곡식은 몇 자로 이렇게 지고 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시므온은 함께 돌아오지도 못했고요. 다음에 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야 할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스몰 생각이 막 스멀스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예. 야, 이거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죠. 자, 시므온을 못 보게 된 거는 가슴 아픈데 베냐민을 잃을 가능성이 큰 그런 여행을 다시 계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속으로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겠죠. 야, 이 가뭄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바라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기근이 빨리 끝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쉽게 끝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데 사온 곡식이 야금야금 없어지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죠. 곡식은 없고 또 다시 그 곡식을 사러 가면 베냐민을 보내야 되니까 고민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애굽에 다시 한번 다녀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곡식을 사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43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슬프고 비장합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던 야곱이 배고픔 때문에 시므온을 잃었어요. 아무리 편애가 심한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세상에 부모가 돼서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므온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마음앓이가 있는 거죠. 그 마음앓이가 식지 않았는데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다시 베냐민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베냐민을 사지로 보내야 하는데 배는 여전히 고파요. 참 살면서 그렇게 느끼죠. 우리가 먹는 일이라는 것이 비장하고 비감하리만큼 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래요.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게 인생이죠. 야곱의 나이가 되면요, 인생이 어떻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든지 인생의 고난이 쉬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자, 창세기 43장의 기근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기근은 창세기 41장에 왔던 기근이 멈추지를 않아서 계속 이렇게 쌓였다, 파일업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훨씬 더 이전보다 이제 악화되었겠죠. 창세기 41장 56절, 57절,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처음 왔던 그 기근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용사로 하자크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이건 아주 강하다, 셌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 읽어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하자크, 하라압, 베홀, 하아레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읽는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대국인 애굽도 기근에 시달릴 정도였으니까 온 땅이 그랬다는 표현이 과장된 게 아니에요. 애굽이 재채기하니까 가나안이 이제 독감이 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41장만 해도 굉장히 기근이 심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더 심해진 것이 43장의 기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니까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43장, 창세기 43장 1절을 보면 그걸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주어와 형용사의 순서를 바꿔요. 그럼 이게 이제 아주 강조가 되는 거죠. 거기다 형용사 대신에, 형용사 하자크 대신에
카베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땅에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베하 라아브 카베드 바아레츠. 여러분 보면 문장을 보면 하라아브 기근이라는 뜻이 맨 앞에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 문장에서는 그 명사가 주어가 뒤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주어를 강조하는 거죠. 문장론적으로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무지하게 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아브를 앞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형용사를 하자크 대신에 카베드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뭐 강도에 있어서 최강이에요. 아주 제일 극심한 가뭄이다 이런 그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전 기근이 약해 보일 정도로 창세기 43장의 기근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생이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기근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주면 좋지만 이런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더 빨리 찾아오는 거죠. 곡식은 언젠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곡식이 남아있을 때 기근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같은 낙천주의는 뭐 그건 신앙적이지 않죠. 그건 더 큰 어려움을 부르죠. 그러면 낙천주의를 배격하고 뭐 계획을 잘 세우면 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좋은 계획,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힘만으로 어쩔 수 없는 구석이 뭐 도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그랬어요. 다른 박질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1등하는 건 아니다.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이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고난은 우리 인생의 일부고요. 오히려 지혜를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지혜는 고난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예요. 편하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해요. 적은 분량을 갖고 있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고난에 관한 분량은 많습니다.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지혜를 가지고 길을 찾았던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상황을 보면 이제 뭐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그 배고픔에 직면했는데요. 뭐 버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가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에 이길 수 있었다면 베냐민을 결코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곡식은 완전히 떨어지고 다시 배고프고 기근은 끝나지 않고 그래서 애굽 여행이 다시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애굽 여행 기획한 거는 야곱이 정신 나가서 그런 거예요? 굶주림 때문에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43장 14절을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야곱이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의 판단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가족의 생사를 책임진 가장이잖아요. 언약을 담지한 집안의 책임자잖아요. 집안이 절멸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엄중한 언약의 책임 앞에서 야곱은 아주 예리하도록 차가워졌다. 정신도 맑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 하나를 더 희생하더라도 집안 전체를 살리는 것이 낫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뭐 자리를 찾기 어렵다. 개인적인 사랑을 뒤로 한다. 이게 아니라면 이 노인이 슬픔 가운데서 여행 재개를 결정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거든요. 험한 일생이 왜 험한 일생이겠어요? 그가 짊어졌던 책임 때문에 험한 일생이 있는 거죠. 그의 책임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기의 집안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책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뭐 꼼수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결국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내릴까요? 삶에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픈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무게를 가는 사람이죠. 야곱은 그런 면에서 멋있었어요. 박수 쳐줄 만해요. 앞을 비추는 빛이 아주 뭐 신랑같이 자꾸 흐릿할 때 길을 찾기 위해서 책임있게 행동을 했고요. 하나님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무릅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언약을 위해서 베냐민을 내어놓을 줄 알았어요.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다 부족한데요.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의 좀 부족함과 허당스러움이 채워지고 교정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야곱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 어느 아들 하나도 잃지 않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다 만났잖아요. 책임을 짓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